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다시 주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거룩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날 살아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지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한 번만을 구하고 또 주님만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소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으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 때, 우리가 한 가지로 치우쳐 육체를 따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값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량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 행함이 없는 그와 같은 죄를 저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배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것도 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여러 가지 목적 은금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하여 애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애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 의의를 나타내는데 마치 하늘에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전파되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이 무엇이든지 그저 왔다 거저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어진 직분에 따라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가없는 은혜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의 채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신 후 지은 것을 지배하라고 하시며 부족한 저희를 선택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올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에 접어들었네요. 저희가 세운 올해 목표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남은 시간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뜻한 바를 이루며 아버지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지만 돌아보면 저희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으로부터는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사는 자화상을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도 지키지도 행하지도 못한 불쌍한 저희지만 이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해 주실 줄 믿고 감히 감사를 드립니다. 126년 전에 선교사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호남의 모 교회인 전주소문교회 공동체의 역사가 세월의 자랑이 아닌 이 지역 사회를 향한 헌신과 봉사로 알알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선교의 빚진 자로서 선교에 더 열심을 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믿고 중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 예수님처럼 먼저 더 겸손하고 더 섬기는 자세를 가지게 하셔서 저희 서문의 공동체가 더 은혜롭고 튼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달에 시행되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 대학부 수련회에 같이 해주셔서 이들이 이 기간에 여호와 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좀 더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정감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 위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며 헤어진 이산 가족들이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북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무혈로 통일되는 그날도 저희 세대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저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찬양과 거룩한 산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입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전파하는 전도자들과 예배자들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또한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참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말씀을, 이 땅과 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밝히지 아니하셨지만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말씀, 이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잠깐 동안에 신명기 한 부분을 가지고 상고합니다.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믿음의 행함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지킵니다. 조금 절기에 대해서 제가 잘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인 것만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맥주절 또는 부활절 또는 어떤 추수절, 수장절 이렇게 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약의 절기를 따라 말한 것이요, 감사주일이라고 일단 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보다는 부활감사주일 이렇게 이제 맞다고 보입니다. 자, 일단 맥주절은 6월절 하루에 그 다음에 무교절 7일을 지나 바로 다음 날 초실절이라는 것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씨를 뿌려 농사를 지었을 때 처음 난 바로 곡식이 보리였습니다. 3월에서 지금의 5월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 보리를 처음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래서 첫 번째 열매, 초실절이지만 사실 보리를 드렸기에 맥주절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7주 뒤에 하나님 앞에 다시 77절이라고 드렸는데 이때는 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씨를 뿌려서 곡식을 맺게 하는데 보통 보리가 한 열흘에서 30일 먼저 거두게 되고 밀이 뒤에 거두기 때문에 뒤에는 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7주간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교회의 공적으로나 유대인의 공동체로는 바로 초실절과 77절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은 이 7주 동안에 스스로 처음 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리든 밀이든 드렸던 시간이 바로 이 77절 7주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맥주 감사 왜 7월 달에 합니까? 라고 할 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정확하게 날짜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정신을 이어받는 겁니다. 전반기 1년의 반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신 것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보통 가을에 이제 추수 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이것은 구약의 수장절 또는 초막절, 장막절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의 한 10월 달인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가 아니라 나무의 열매, 그들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공통적으로 포도, 그 다음에 석류, 무화과 이런 것들이 열렸습니다. 보통 7월, 8월에 여름에 이 열매를 거두게 되고 가장 늦게 올리브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그 수장절 기간에 맺게 됩니다. 모든 주신 하나님의 열매를 저장한다라고 해서 수장절이요, 우리는 후반부, 곧 1년의 후반부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것에 감사하다라고 해서 추수감사주일이라. 물론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시작한 것부터 우리에게 넘어오긴 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심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주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절기가 아니라 그 정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부 예배 시간대의 본문 말씀과 2부 때는 완전히 다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1부 때 하도 여러 성도님들이 저한테 잘못된 성경관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교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1부 때는 다른 말씀을 드렸고, 죄송하게도 2부 때는 본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1부의 요약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66권 신구약 전체에는 우리는 한 말씀도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영원 불멸의 말씀,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존재한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양극단의 두 이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비온파라고 있었고 하나는 말시온파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있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AD 50에서 100년 사이에 하나님이 택한 성령이 감동으로 된 저자들, 선지자랍니다. 쓰여졌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정경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300년, 100에서 400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이 과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라고 고민하면서 이거 다 아니다라고 논쟁한 시기. 그래서 약 AD 393년, 397년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입니다. 히포와 카르타고 공회의에서, 물론 지금과 같이 전체 회의가 아니라 지역 하나의 노예에 해당이 되는데 공적으로 신약성경 27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정해지기 전까지 시대적 환경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의 신앙적 사상에 따라 취사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에비온파 또는 이 말시온파였습니다. 에비온파는 유대교적 율법주의로 구약을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와 동등되이 여겨 구약의 율법으로도 구원이 되고 믿음으로도 구원이 됩니다 라고 하는, 구약은 마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림자요 초등교사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사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말씀으로 보다는 율법 지키면 행하면 구원됩니다 라고 말하는 굉장히 크게 지금의 제7안식일교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극단은 바로 구약을 버려버리는 집단이었습니다. 이 말시온 140년경에 일어난 바로 이 말시온은 오직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심판을 말하니까 그것은 버려야 된다. 그리스도가 왔으니 필요 없다 라고 해서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누가복음만 취하고 율법을 적대시하는 바울서신, 그것도 13개의 서신이 다 아니라 10개만 취하여 자신의 취향에 맞게 이것이 성경이다 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해야만 하는 것이 당시 초대교회 교부들, 지도자들의 몫이 되었고 고민하여 약 400년경에 공표하였고 동방과 서방이 함께 이 모든 것을 신구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정한 건 508년경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교회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전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라고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로마서 7장에 증거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선한데 율법을 받는 유대인 또는 우리는 악합니다. 그러니 그 선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율법은 우리로 죄인임을, 죄가 무엇임을 거울 앞에 우리를 비치게 한 것처럼 드러나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믿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뭐요? 믿음을 갖는, 곧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 다음에 이 율법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곧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고 열매로 증거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노모스라고 하는 율법, 엔톨레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서, 이 두 가지로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바울의 이신층이는 11장까지 말하지만 정말 이것만 알면 바보들이에요. 바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신행, 성화, 믿고 행함으로 거룩하게 되라고 하는 교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개신교 전통은 믿음 안에 이신층이라고 하는 것과 신행성화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굳게 붙잡습니다. 이신층이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이것을 바로 야고보서하고 여러분 요한 1, 2, 3, 4 요한 서신에서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심지어 이사야, 잠언, 시편 가지고 수없이 많은 말로 명령합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여 경건하게 행하라고. 필요 없다고요, 구약의 말씀이? 아니요, 이제는 믿는 자는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라는 것을.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지키는 자? 요한일서 5장에 나타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다. 딱 일치시킵니다. 야고보는 뭐라 하죠? 믿음과 함께 행함이 같이 간다고요. 온전하게 된다고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 행함이 뭡니까? 속에는 좋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은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너희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여 거룩함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되지만 구원받은 자는 구약의 말씀을 드러냄으로 그 믿음을 증거합니다. 이게 바로 교리입니다. 이해하셨죠? 양극단에 서지 마시고 신구약 전체의 말씀을 고루 읽으십시오. 신명기를 지속적으로 제가 한다고 해요. 어떻게 구약 말씀만 하십니까? 힘듭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시원하게 되고 육체로 행하려 하면 힘듭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 힘으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일을 감당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와요. 한 번도 우리 믿음의 존재는 행함과 믿음을 분리시킨 적이 없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126년 7년 됐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들립니까? 제가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 말씀 전체를 믿으셔야 돼요.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제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나는 종이기에 말씀을 있는 대로 정하고 내가 취사 선택하지 않겠다고 해서 여러분 신명기를 잡으면 끝까지 갑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리 모르십니까?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하자라고 하면 구약의 말씀을 더더욱 봐야 됩니다. 신명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나올까요? 오늘 말씀은 19장 전체에 해당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 부류로 구별을 하셨습니다. 바로 레위지파와 모든 백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전하는, 그리고 제사는 제사장, 선지자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레위인 같은 사람은 교회의 지금의 중직자 또는 지도자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중직자, 지도자, 성경에 우리 한글 문자주의가 되지 마십시오. 이것도 참,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좀 참겠는데요. 정말로 문자주의가 되려면 원어를 보십시오. 한글에 맞춰가지고 문자주의를 말하니까 교사인지 지도자인지 헷갈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교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만 지도자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디다스칼로스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여러분, 장로요, 목회자요. 지금 목사라는 말은 여러분 원래 목자라는 뜻입니다. 포이에멘이라는 뜻인데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헷갈립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세 부류로 나눈 레위지파, 중직자, 지도자는 뭐하지 말아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으니 그것을 먼저 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뭐라고 줬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뭡니까? 제발 세상 조류를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따라가지 말아라. 그 가정한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공동체에 주는 거룩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같은 바로 선지자나 제사장에 준 내용은 뭡니까? 어떻게 거룩해야 됩니까? 너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내가 명한 말만 전해야지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지도자의 거룩성이었습니다. 이것을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직분을 따라 거룩해야 할 내용을 말씀하시고, 이제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 주변 곧 함께한 이웃과의 관계성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이해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거룩의 법칙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공통적인 어떤 특징을 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은혜를 값없이 주시고, 그리고 이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거룩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고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행하면 거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시고 난 다음에, 먼저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값없이 은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거할 이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이방 민족들보다 더 뛰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 연약하여 은혜를 먼저 주지 아니하시면 그 무엇으로도 그 명령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함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백성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먼저 은혜를 베푸사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순합케 하시고, 다음으로 믿음의 행위에 따라 우리로 하여금 악을 제거하는 행함을 요구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따라하라고 명하기 때문이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이 사랑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공의와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공의,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공의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먼저 주시고, 언약을 불순종하면 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언약에 따라 순종하면 복을 받겠다고 하라는, 이것이 공의입니다. 이 공의로움은 인자하심에 비해서 굉장히 짧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공의는 반드시 누군가의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삭신 성량으로 인한 죄 사함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공의는 죄를 지었으면 그에 따른 대가인 싹쓸, 사망이라는 싹쓸을 반드시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또 다른 축, 이 공의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축인 인자하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죄에 대한 오래 참음과 긍휼입니다. 공의에 비하면 훨씬 더 광대하다고, 마치 공의인의 심판은 너희가 3, 4대까지 가지만 인자하심의 광대는 1000대까지 간다고, 그렇게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7절에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인한 우리에게 향한 그 긍휼하심, 그 죄 용서하심이 엄청 크고 죄에 대한 심판의 공의는 짧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어떠한 거룩이 이루어져야 될지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에게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사람이 물건을 도적질할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적어도 2배에서 5배까지를 반드시 물게 하셨습니다. 또 사람이 누군가에게 어떤 인체적 해를 끼칠 때는 있는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갚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율법에 따라 그렇게 명하셨는데 한 가지 반드시 없애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억울하게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일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억울한 죽음에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되었기에 무고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배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서쪽편과 동쪽편에 3개씩 이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서쪽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있었고 동쪽에는 베셀, 길앗, 라몬, 골란이라는 이 3곳을 두어 각각 3구역씩을 나누어 빨리 몸을 피하여 곧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한 게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고의로 사람을 해하는 것은 이유불문하고 도피성에 갔다 할지라도 이 악에 대해서 합당한 징계가 필요하였지만, 그러나 부지 중에 혹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서로 인정할 줄 알라라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해할 수도 또 상처 줄 수 있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그 실수로 범한 죄는 그것이 살인이라 할지라도 관대함으로 대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그러나 죄인은 사랑할 줄 아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모르고 지은 죄이기에 그렇다면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심판할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집에 돌아올 수 없도록 항상 도피성에서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부지 중에 죽였어도 잘못은 잘못인데 정당한 대가로 그렇게 징계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의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부지 중이라도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지파를 따라 가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들의 가족의 후손으로 그 주어진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땅은 잠시 누구에게 형편이 어려워 팔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50년이 되는 희년에는 반드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가 결국은 다시 그 가난으로부터 일어나게 하고 빈부의 격차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없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조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을 이웃의 경계표를 사람들이 살짝 옮기는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더라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측량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고대 사회에서는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눈으로 보고 경계표를 정하였기에 세월이 지나가면 실수로 또는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이 경계표를 옮겨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몰래 옮겨 놓는다는 것은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당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후손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문제였기에 경계선은 엄밀하게 매우 중요했고 철저하게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웃의 삶의 영역을 침범하고 무너뜨리는 작금의 탐욕스러운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택한 거룩한 백성이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복을 주시고 나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이웃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에게만 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고 함께 주시는 분이시기에 여러분, 이웃의 것을 귀히 여기시고 존중하십시오. 내 것이 소중한 만큼 이웃의 것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존중히 여김을 받고 싶다면 남을 먼저 존중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은 명확히 이같이 증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절대로 무엇으로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웃을 징계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도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많이 짓기에 이 죄인을 만날 때는 반드시 두세 증인의 확증을 통해 그와 같이 그를 징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법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모든 거룩은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은 절대로 거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시험을 받아서 때로는 넘어져 죄를 짓기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지는 걸까요? 구원에서 여러분 떨어지는 걸까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징계는 돌이키는 겁니다. 멸망시켜 너는 구원받지 않거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떠나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말이지요. 죄를 지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사사로이 교훈하여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증거를 가진 두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만 판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온전치 못하기에, 또 항상 우리는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 하나님은 다른 두세 증인을 통해 판단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약 논쟁이 있어서 무엇이 누가 옳은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논쟁이 있을 시에는, 확정하지 못할 때에는 어디로 가라고요? 바로 당시 하나님 앞에 있는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 공적으로 다뤄지게 하셨습니다. 억울함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공정한 판단을 이루게 하신 목적은 정죄하는 심판은 죄인을 죽이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 개인이나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하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적으로 다루게 하신 겁니다. 또한 이렇게 공적으로 다루려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보고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도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장로교는 교회론에서 교회가 있어야 될 세 가지를 항상 이야기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의 선포, 두 번째 성례의 집행, 세 번째 치리의 행함이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말씀과 성례와 치리를 반드시 가져야 함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따라 공적으로 치리를 받아 죄에서 떠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같이 흠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해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이 죄를 그대로 두면 마치 누룩처럼 퍼져 공동체의 거룩성을 해치게 되고 파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죄가 있거든 돌이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어찌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죄가 아닌 걸 말합니다.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뭐예요? 구하라 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지 않노라. 이단에 빠진 사망에 가는 것은 여러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먼저 구하십시오. 형제의 죄를 보거든 생명을 달라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형제같이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은 매정하죠. 이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형제와 같이 사랑하여 권면해서 그를 말씀을 말해 부끄럽게 해서 돌이키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떠나게 하는 치리의 목적은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죄에 대해 아무렇게나 판단해서도 아니 되지만 죄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개인든 공동체든 제거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과 사탄이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단물과 쓴 샘물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성화되어 우리의 죄악된 어두운 부분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이 자신에게 할 일이요, 공동체에 할 일이라면 기도하십시다. 사랑으로 권면하십시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로 일어서게 하도록 그렇게 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자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우리 거룩한 자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웃에게 억울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긍휼한 마음 갖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 하나님 절대로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죄를 향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보거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